지난 1년간도 영색교회 목양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이 영색 사랑교회 사랑이야기 책 편집까지 수고하신 우리 김태수 위임 목사님과 또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천국 방언을 통한 축복이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도하신 박장로님 천국 방언 17마디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어떻게 딱 맞았네요. 저도 그 16원 잘 죽어야 한다가 늘 마음에 와서 닿고, 왜 그러냐면 이제 13원에서 이제 거기 뒤로 잘 믿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가 잘 죽는 신앙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고, 또 고맙습니다부터 또 13원 많은 열매를 맺는 이날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마지막 17원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된다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박장로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죽어야 한다가 제일 중요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같이 중요한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고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사는다는 것, 잘 죽는다는 것을 신약 성경, 특별히 오늘 신약 두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디모데 후서 본문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1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다가 정통 유대교인들 또 그 다음 이방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순교하는 위협까지 당하게 되자 이게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주님도 아닌데, 그러면서 회의를 느끼고 낙심하여 배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위해서 무명의 기록자가 써서 보낸 편지라면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 본문 1절 하반을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주가 아니라 필수적인 경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은 필수고 명령받은 필수적인 경주라고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인내로서만 가능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에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의 경주장에 들어설 때 주의할 것은 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레인에 많은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고, 또 우리 혼자 달리는 것 같지만 우리 사방으로 이제 우리를 질책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구름같이 이제 둘러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 기록자는 그 앞에 장 11장에 믿음의 이러한 위인들, 선질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질책도 받고 격려도 받아서 다시 달리라, 이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전당. 자, 11장 4절 하반을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가 그 시무시에 지금은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주봉 봉사하면서 많은 은혜와 복 경험한 거 다 아시죠? 알죠?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말을. 그런데 제가 봉사를 하다가 어느 때 이제는 내 나이도 꽤 되고 봉사할 사람, 젊은 사람들 많은데 나는 이제 좀 빠져도 되겠다 하고 조용히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 날아갔듯이 가벼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몸도 아프고 일도 꼬이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설림 목사님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시면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 주방봉사는 주님께서 이 권사에게 주신 은사요, 사명이요, 축복인데 그걸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이 권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된 영색교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책망만 하시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지시더라고요.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하고 두려워서 깨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와 다짐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 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섬기는데 육체는 좀 힘들었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해지고 또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리고 간증하시는데 아주 평안하고 행복이 넘쳤습니다. 저도 감동받고 간절하게 축복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부터 제게 생각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영색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등등으로 봉사하다가 특별한 객관적인 이유도 없이 중단한 성도들의 꿈에 설림 목사님이 좀 왕래가 불편하겠지만 다시 나타나서 질책하고 격려하기를 바라기를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림 목사님을 모르는 성도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라도 나타나서 질책하고 사랑하기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창립 50주년 오늘 의미 있게 이 귀한 책 영색교회 사랑의 이야기와 함께 맞이하게 하는 데는 그 우연도 아니고 이유 없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하다가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피곤하게 느껴지나 절망의 상황으로 주저앉았을 때 주님께서 어느 선진을 통해서라도 질책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기왕에 하던 섬김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 중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리고 원어의 뜻은 위에 있는 것을 내려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것으로 던져버리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제 그리스인들은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또 발상지 그리스 아닙니까? 그 경주자들은 그리스 훈련할 때 두 발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연습하다가 정식 시합에는 이제 그거를 벗어 던지고 가볍게 달렸습니다. 물론 옛날과 오늘의 그 가볍게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정식 경기에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옷도 최대한 가벼운 운동복, 운동화도 최대한 가볍게, 운동화 끈도 최대한 가볍게 10kg이라도 줄여서 달리는데 지장이 없게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하여 흔연히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순서 없이 한번 얘기해 보면 지나친 불안, 근심, 염려, 원망, 또 불평, 또 지나친 열등감, 또 지나친 우월감,
십계명으로 말해볼게요.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주의를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거, 불효하는 거, 또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탐내는 거, 이것이 무거운 짐, 또 우리를 이제 얽매이는 이러한 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전하 여러분,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의 신앙 경주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그 원죄, 하와의 원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모든 이런 죄와 또 이런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 5장 1절로 6절 상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세상에서는 노멘 하면은 이런 마귀의 무서운 음성이 들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그래도 괜찮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마귀의 저주, 굳히기 작전의 음성이 들렸는데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냐, 이런 음성은 여러분들에게는 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오른손에는 성경을, 왼손에는 찬송가를 들고 믿음의 경주를 이번 주간에도 넉넉히 함으로 이제 승리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본문 2절 상반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앞부분에서는 허다한 선진들의 격려를 받으라 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죠.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도장을 콱 찍은 거죠. 자, 제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바로 지난달까지 2년 9개월에 걸쳐 대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다 잘 마쳤습니다. 뭐냐 하면 큰 손자에게는 구약 성경을, 작은 외손자에게는 신약 성경을, 친손녀에게는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계획해서 정말 인내하며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필사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고, 제 생각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 고사를 보는 것보다 성경 필사를 자기 손으로 써서 제출한 그런 생각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을 필사할 때는 스가랴서 14장에 들어가니까, 또 신약을 필사할 때는 계시록 20장에 들어가니까 감동이 넘치고, 이 나머지는 잘 쉽게 쓰겠다는데,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기쁨으로 앞을 내다보니까 아주 나머지는 쉽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필사에서 난 고단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큰 외손자, 작은 외손자, 친손녀가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가 누군 줄 아세요? 전후맥락 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이들, 앞으로 믿을 이들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큰 은혜로 기독교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고 졸업한 일입니다.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강당이 있는데 강당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6년을 그걸 보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64년 전부터 그 일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케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78년의 생에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쉼 없이 죄가 지은 죄와 허물로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회개도 하고 부족한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걸어갑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다 기운이 소진하여 엉금엉금 걸어서 갑니다. 그 속도는 무척 느립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는 방향만은 제가 자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것도 주님이 나를 다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어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로 믿으면서 어떤 일이 다가와도 사랑의 징계니까 무릎을 꿇자 회개하자 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제게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김충렬이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리스도가 나 김충렬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나 김충렬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지금 죽은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스마트폰 카톡에 상태 이미지를 여러 번 그동안 바꿔왔거든요.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내 자랑을 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뭐 어쩌려고 했어. 어떤 때는 손자 손녀 하다가 지난달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상태 메시지는 절대로 안 바꾸겠다 하고 적어놨습니다. 뭐 상태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생애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내게도 찾아와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상태 메시지를 절대 바꾸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모 겸 진정인데요, 이 시무시에는 지금처럼 제가 십자가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니까 그래도 시무 때보다는 예수님을 좀 믿기가 수월하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신앙자라도 스승이긴 하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스승은 스승대로 믿음의 도움을 받고,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 임시현 선수 또 김우진 선수가 올림픽에서 화살을 향해 관역을 바라보며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만 너무 이거 내가 아프다, 또 내가 너무 슬프다,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배신을 당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큰 고통이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뭐 물어봤자죠. 뭐 다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정말 예수님보다 더 추스럽고,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고 진짜로 믿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안 믿습니다. 한국인으로 카나다 국적의
목사로 북한에서 오랫동안 구호활동을 벌이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전원 모독죄, 국가전복 음모죄, 간첩죄 등으로 북한에서 참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아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짐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다가 949일 만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누구죠? 임현수 목사님. 그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상은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는 풀려난 후에 언제 어디서나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불법한 재판 후에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억울함에 비하면 저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이 억울함을 느낀다고 해도 예수님 이전에 이 임현수 목사님의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 본문 3절을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것은 세밀하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예수를 믿다가 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예수님을 응시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중보기도 하시는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세히 계산하면서 부르시는 날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7장 3절입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다 같이 불러볼까요?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그로 쓸거이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리라. 여기서 아멘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가정과 세상에서 아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중요한 책이니까 한번 새롭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 이후, 즉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장 21절까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행할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원고를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1시간이 걸리겠더라. 그래서 이것도 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위아래 그 내용들이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고.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 김충렬을 위해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그런 사랑을 여러분 늘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이기혁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참 너무 가족들도 와 계시고, 이번 주간에 또 이번 달에 많은 사랑하는 영세 가족들이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야기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달 14일 날 평소 건강하시던 우리 박인도 은퇴한 집사님 별세 소식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놀랐습니다. 그 박 집사님은 원래는 원래는 수산교회 근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암동 소재 영암교회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970년대 말에
영안교회 부목사로 심우하던 때였는데요. 제가 집사님 댁으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당시는 집사님이시던 윤 권사님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교통이 불편해서 영암교회 출석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남편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으면 부목사로서 이렇게 해야 마땅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 드리고 대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래요? 그럼 요 근처에 우리 부친 목사님이 영세교회라고 개척해서 심우하시는데 그리 나가시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박인도 집사님을 제가 영세교회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후에 네 분이 영세교회로 교적으로 옮기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분은 영세교회로 옮겨가지고 새롭게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천국 방언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인내로 경주를 이제 그 여정을 이제 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설림 목사님도 박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격려를 받고 목회하셨고, 저도 그랬고, 또 우리 김태수 목사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떠나시기 한 달 전쯤에 우리 아내 윤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러고 저러고 불만을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박 집사님이 타으셨답니다. 여보, 우리가 천국에 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전에 없이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셨답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집사님의 메모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 여러 번 써져 있더래요. 그 말씀이 마지막에는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집사님 마지막에는 더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 같습니다. 또 정말 마지막까지 그 인내로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다 함께 천국에서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세 성도들과 자녀선들에게 격려를 주기 위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대열에 합류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세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자의 최후 승리가 중요할진데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장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짚은 자체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세교회 올 때마다 모든 순서 은혜를 받는데 그 벽두에 부른 그 충만이라는 찬송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하면 무슨 세상에서의 지위가 별 의미가 없다. 예수가 충만하면 가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예수가 충만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 말씀으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 이번에 삶의 전선에서 그렇게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살아있을 땐 모르는, 내가 죽어서 간뚜껑이 닫혔을 때 문상한 성도들이 하는 말로 인생 승리, 신앙 승리의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상한 성도들이 이 사람은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잘 감당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면 그건 성공한 것입니다. 삶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지금 피곤해 쓰러져서 멈춰 있는 성도님들 모두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8년 전 은퇴 예배 마치고 본당 계단에서 전송하던 청년 중 하나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초두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경고와 격려의 말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창립 55주년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영세가족 여러분, 결국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개야, 너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고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하느니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